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절, 이 부활의 이 기쁨을 저에게 먼저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듯이 이제 우리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든 제자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다음에 열매가 되어서 또 그 다음에 열매가 되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또 이 땅에서 주의 나라를 살아간다는 그 연습과 훈련이 오늘 삶 속에 지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포스텝 2단계 또 우리가 함께 구제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또 생각을 또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이 그저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손과 발에서, 우리의 행함을 통하여 순종으로 일어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 말씀, 신약 203면쯤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끝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르고 요빠로 보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먼저 바뀌어지고 또 나아가 우리의 마음과 이 감정까지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나아가서 이것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순종되어지는 역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5과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5과 내용인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베푸는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베푸는 제자. 오늘 말씀의 중심 키워드는 아까도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드렸지만 구제예요. 구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보실 텐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의 백부장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백부장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으로 이제 임하여 주시고, 그래서 베드로를 불러서 그 베드로에게 이제 세례를 받으면서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이 오늘 사도행전 10장 전체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실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고넬료가 보여준 구제를 행하는 삶, 우리가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바로 이제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면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진정한 사랑을 함께 보십니다. 고넬료가 보인 구제의 삶이 어떤 것이냐면요. 10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잘 다시 들어보십시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10장 2절에서 고넬료를 향해서 수식하는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은 경건한 자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구제를 행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기도하는 자. 이것이 이제 고넬료에 붙여진 성경의 설명입니다. 경건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리고 구제하는 자, 기도하는 자. 참 대단하죠.
이런 성경에 이런 설명이 붙여져 있는 인물들이 사실 흔치 않습니다. 특히 이 사람은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이에요. 자, 어떻게 과연 그에게서 이러한 삶이 나타날 수 있었는지 함께 좀 말씀을 통해서 보시고, 우리가 시대가 가면 갈수록 조금 우리 성도로서 가슴 아파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주님을 섬기고 또 이렇게 신앙인으로서 또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시대가 가면 갈수록 전부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이게 신앙이 어떤 명분의 싸움만 되어지는 것이 오늘날의 현상입니다. 오늘날의 현상보다는 점점점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앙을 그저 머리로만 알고 있는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그냥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고백을 단순히 입술로만 하는 이러한 믿음의 현상들, 이것이 사실은 머리부터 믿어져서 우리 마음으로 내려와서 이것이 손과 발로 순종으로까지 되어져야 되는 것이 이제 전인적인 그리스도인, 많이 들어보셨죠? 전인적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머리로부터 내려오다가 멈춰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내려오다가 이해는 되고 마음으로 믿어지는데 실질적으로는 삶으로, 순종으로, 우리의 외적인 이런 결단으로 가진 것이 참 우리 어려운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우리 성도된 또 제자된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은 믿고 이해하고 믿고 뿐만 아니라 삶으로까지 여러분의 손과 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고넬료, 이 구제라고 하는 개념을 한번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그 바인더에도 그 내용이 써 있을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구제는 착한 행실을 의미하는데 불쌍히 여기다, 측은히 여기다, 자비를 베풀다 라는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곧 구제는 긍휼의 마음이 있을 때 오는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사과 때 저희가 긍휼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자, 다 잊으셨을지도 있겠지만 긍휼이 여러분 이제 글에도 나와 있을 겁니다. 엘레오스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집니다. 이것이 이제 헬라어 용어인데 이제 영어로도 그렇게 사용이 됩니다. 엘레오스. 근데 그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이 된 단어가 바로 여기 나오는 구제입니다. 그래서 그 구제를 이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요, 엘레모스네. 엘레오스에서 파생되어서 엘레모스네. 바로 그것이 구제입니다. 즉 긍휼의 구체적이고 외적인 행동의 모습들이 바로 이 구제로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많이 구제했다. 이 고넬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이 구제했다라는 말은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치하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인들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주로 구제를 행했던 대상이 누구냐면은 유대인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대인들. 그러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특히 정치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분야에서 굉장히 유대인들의 삶이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지만 이때 당시에는 상거래를 할 때, 경제 활동을 할 때 아무나 쉽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나중에 사도 바울 통해서 서신서나 이런 걸 보시면은 상거래를 하려면은, 경제 활동을 하려면은 먼저 이런 조합에 가입이 돼야 됐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우리 상인 조합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조합이 이제 길드라고 불려지는 것이 있는데, 그 길드에 조합원으로 가입이 돼야만, 단체 그 안으로 가입이 돼야만 성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자격이 주어져요. 근데 그 길드에, 그 조합에 들어가는 조건이 한 가지가 뭐냐면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신의 아들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많이 걸리는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거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만이 신이고 누구만이 주인이냐고 고백할 수 있냐면은 예수님만이.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신앙 고백인데, 로마 치하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 활동이 막히고, 경제 활동이 막히니까 실질적인 삶의 부분에 있어서 타격을 받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먹지도 못하고 살아가지도 못하고, 심지어 그런 로마의 압박에 의해서 믿는 이들이 자기네들끼리 살기 위해서 뭐 굴을 파기도 하고, 심지어 지금도 그 자취가 남아있죠. 카타콤 같은 이런 자리로 지하로 들어가서 자기들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일이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시대였죠. 그래서 고넬료가 로마의 백부장으로서 이 가이사랴 지역에서 주둔해 있을 때 유대인들을 돕고 구제하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로 하나님 경외로부터 시작되는 구제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10장 2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제 이 말씀이 계속 등장합니다. 이것이 사실 오늘 말씀의 중심 구절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저는 오늘 경건과 하나님을 경외함과 경외함과 그리고 구제의 세 가지 개념 속에는 담겨있는 상관관계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좀 깊이 있게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구제는 누가 하는가? 구제는 어떻게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경외함과 경건함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구제를 풀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에 헌신한 것입니다. 그는 불쌍한 사람들을 구제하면서 내 긍휼을 통해 힘내라 라는 차원의 구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불쌍한 사람들을 구제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행하는 구제의 시작점은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자신입니까? 그리고 긍휼한 마음은 초점이 자신을 향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열정적인 마음으로 자신의 지위와 명예와 상관하지 않고 구제했던 것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긍휼을 베푸는 것이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가 걸어갈 길입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이 경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우리 열왕기상 18장 3절의 말씀을 한번 직접 찾아보실까요? 좋습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3절 찾기 좀 어려우신 분들은 앞에 스크린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구약 548면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합이 왕국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아멘. 자, 이 경외함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등장하는 아합의 왕궁을 맡은 자 오바댜라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아합을 아시죠? 아합은 이스라엘 역사의 여러 왕들 중에서 악명 높기로 유명한 손꼽히는 왕 중에 하나입니다. 아합 하면 떠올리는 것이 뭐냐면요, 바알이에요. 그리고 그의 아내인 시돈 여자 이세벨. 이 두 사람이, 두 부부가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우상 숭배의 현장으로 다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이 나중에 보시면 아시지만 북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에다가 바알 신전을 세워놔요. 거기서 숭배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우리 이 북이스라엘의 국교를 바알 숭배로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본인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백성들에게 그걸 이제 가르치는 거죠. 너희들 와서 숭배해라. 이게 우리 하나님이다. 이게 우리의 신이다. 이게 바로 아합이 저지른 그런 잘못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아합 시대 속에서, 그리고 특히 아합의 왕궁을 맡은 자 중에 이 오바댜라는 사람은 그
아합의 이제 정치 내용에 동조하지 않고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는 것이죠. 경외하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합이 그렇게 나오고 특히 이세벨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처형하는 일에 최고로 앞장섰던 악명 높은 여자입니다. 정말 죄송해요. 악녀예요, 악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모두 처형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오바댜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100명을 굴에다가 50명씩 양쪽에다 숨겨놓고 아침마다 저녁마다 물과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뭘로 했을까요? 돈이 어디서 났을까요? 그건 뭐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세금이 아니에요. 세금으로 한 것이 아니라 국고로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비용을 들여서 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시면요, 여러분 18장 4절을 한번 보십시오. 4절 보시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떡과 물을 먹였다면은 그냥 한 번 먹이고 만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선지자들이 그 이세벨 치하에서, 아합 치하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남게 하기 위해서 아침마다 저녁마다 음료와 밥을 먹였다라는 것이죠. 이걸 누가 감당했냐면 오바댜가 본인의 자비를 들여가지고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 오바댜가, 특히 아합 바로 밑에 있는 신하일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더군다나 그 악명 높은 이세벨의 눈을 피해서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쉽게 할 수 있는 일일까요? 여기는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자기의 목숨을 걸어야 될 정도로 그런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가? 이 힌트가 바로 오바댜가 하나님을,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했던 자에게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경외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하나님께 대한 어떤 존경심과 두려움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몇 주 전에도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제일 첫 번째 개념이 뭐냐면요, 의식하는 거예요. 의식하는 거. 하나님을 늘 의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집안에 계실 때 이제 부부간에 이렇게 젊을 때 다툼이 나잖아요. 그러면은 집안에 이제 시어머니를 모시고 계시거나 또 어른이 계시면은 이제 부부간에 다툼을 잘 할 수가 없어요. 저도 가끔씩 저희 친정에 가거나, 제 아내 친정에 가거나 또 저희 집에 가면은 부모님 계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이렇게 사소한 것 때문에, 아이들 때문에 뭔가 이제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나요. 그러면은 소리를 내질 못하고 인상으로 막 이렇게 싸웁니다. 그러지 말라고. 왜 그러냐면은 어른들이 계시니까. 이게 바로 눈치를 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똑같이 우리 삶 속에서 적용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의 행동과 삶과 심지어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눈치를 보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되짖지 못하고, 이게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어른을 의식하시듯이. 그게 바로 경외함에 대한 중요한 개념입니다. 오바댜는 아합보다 더, 이세벨보다 더 누구를 더 의식하고 누구를 더 눈치를 봤냐면 하나님을 눈치를 보고 하나님을 의식했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일들이 가능했던 것이었어요. 만약에 아합이 더 무섭고 이세벨이 더 의식이 됐다면 당연히 이런 일을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줄 알았고 의식할 줄 알았고, 이게 바로 오바댜. 그래서 그를 향해서 성경의 설명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최고로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눈치 보면서 살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경외함이 기초가 될 때에 뭐가 나타날 수 있게 되냐면요, 구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구제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어지는 히브리서 13장 16절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사실 15절 앞에 있는 말씀과 같이 보셔야 됩니다. 한번 스크린을 한번 보시고 15절과 1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히브리서 나왔나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리고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기쁘게 드리는 제사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린 15절의 말씀은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찬송의 제사는 말하자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드린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 함께 예배당으로 모여서 주님의 성호를 높이 올려드리면서 영광을 드리면서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그 예배의 현장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16절에, 히브리서 13장 16절에 그런 다음에 오직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이것도 히브리서 기자는 제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는 게 뭐냐면요, 구제입니다. 즉 이런 얘기가 되죠.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일에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예배의 삶이 어디로 펼쳐져야 되냐면 삶 속으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어지는 삶 속으로 나아가서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면서 구제를 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때 그것이 제사로서, 예배로서 완성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예배는 단순히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물론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이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리는 영광스러운 예배 드려야죠.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고 한다면, 찬양의 제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다고 한다면은 이젠 뒤돌아서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나가서 선을 행하고 구제를 하고 또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면서 그런 여러분의 삶의 순종을 통해 제사가, 예배가 완성이 된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것이 히브리서 기자의 설명입니다. 이게 바로 경외하는 자에게서 이어지는 이제 삶의 연속성입니다. 제가 이걸 좀 더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기에서 바로 경건이라고 하는 개념도 나와요. 즉 경외함과 경건은 어떤 이제 다른 개념이 아니라 이어져 있는 개념입니다. 거기에서 구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따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렇게 예배를 완성되게끔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 우리는 마찬가지로 그런 예배를 잘 드리겠죠. 잘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제가 이 드리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삶의 예배에서도 여러분들 예배를 잘 드리셔야 됩니다. 자, 큰 두 번째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구제를 통한 믿음과 행함의 일치. 자, 구제를 통한 믿음과 행함의 일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제하는 제자. 우리 마태복음 6장 2절 말씀 나오나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고넬료의 구제는 자기 이름을 과시하려는 나의 모습을 질책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고넬료의 구제는 하나님께 기억되는 구제였습니다. 그가 베푼 사랑은 눈가림이나 자신의 영광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그의 믿음과 행동의 일치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믿음과 행함의 이 이분법적인 사고를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좀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인데, 야고보서에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고백하시기에 믿음은 무엇을 믿음이라고 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얻습니까? 자, 믿음은 우리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믿어지면서 그렇게 믿음이 우리 안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우리가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요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내 안에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것이 믿어질 때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행함, 구원은 행함으로 얻는다라는 말씀을 해요.
그러면은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이제 양분화시켜서 이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 사도가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의 말씀 잘 들어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요. 이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믿음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신들이 그 사람들이 고백하는 믿음이 삶으로 연결되지 않은 것을 야고보 사도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믿음이 단순히 그냥 입술만 고백하는 신앙 고백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추상적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지 이것이 아니라 진정 이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야고보 사도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그대로 행동으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 잘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말씀의 요지가 이렇습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행함으로 하자는 겁니다. 말로만 믿음을 증명하려고 하지 말고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그 믿음을 증명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긍휼을 부추기고 우리 마음을 자극하는 일들이 주변에서 일어날 때 반드시 거기에는 우리 믿는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 곁에 정말 굶주려 있고 힘들어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그 친구를, 그 이웃을 지나갈 때 그냥 지나갑니까? 아니면 그냥 지나가지 못합니까? 지나가지 못하죠. 당연히 그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도움을 주고 나눌 수 있으면 나눠주고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행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야고보 사도의 이 기록으로 의하면 믿음은 반드시 행위와 같이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을 따로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당연하게 행함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긍휼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여러분과 나눴죠. 긍휼함이 우리 안에 있다면은 이 긍휼함이 이제 우리의 외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오늘 나누는 이제 구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그 안에서는 그 믿음에 발동하여서 여러분의 손과 발로 행함으로, 구제로, 선을 행함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다시 보시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리라. 여기 보니까 내 믿음을 나에게 보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즉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꺼집어내어서 이렇게 있다라고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이에요. 개념이 좀 다릅니다. 보여주는 것은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어떤 선한 행위로 내가 어떤 노력으로 증명해내고자 하는 그런 열심을 우리는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보여지는 것은 자연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런 거 이게 얘기가 됩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 내면에서부터 내가 믿음이 있을 때 애써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낸, 우리가 이 안에서 내 열심으로 이루어낸 결과가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셔야만 우리 안에 믿음이 되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나 믿음 좋다, 나 믿음이 있다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 내가 해낸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믿음이 생성이 된 거지, 내가 내 노력으로.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 믿고 싶어서 내 발로 저절로 교회 왔습니다 하는 분 계십니까? 물론 자진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자진해 오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신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것일 겁니다. 근데 내 마음 안에서 좀 움직여져서, 아 그렇지, 이제는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 스스로 열심히 나가야지 하는 분은 사실 거의 없을 겁니다. 아예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만들어낸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선물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 좋다고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믿음은 어떻게 보여질까요? 자연스럽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말씀하죠. 우리를 가리켜서 질그릇이라고, 질그릇 안에 뭘 담아 있다고 합니까? 보배.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 질그릇이 바로 우리예요. 그러면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보배는 뭘까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나답니다. 그러면은 이 보배를 우리는 꺼집어내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질그릇이 조각이 나고 깨지고 점점점 틈이 벌어지고 그러면서 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질그릇 안에 있는 그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질그릇이 만약에 질그릇이 아니라 어떤 금으로, 황금으로 둘러싸여졌다고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물이 더 중요하게 볼까요? 아니면은 그 그릇 자체를 중요하게 볼까요? 그릇을 보면서 야 대단하다 멋지다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우리를 가르쳐서 질그릇, 우리는 깨지고 부서지고 쪼개지고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어진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내 믿음을 자랑할 것도 아니고, 그런 가운데 내 삶에서 벌어지는 순종과 행함이 또 내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에서부터 자연스럽게 구제가 되어지고 선을 행하게 되고 이웃들을 돌보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분법으로 나눌 것이 아니라 하나의 묶음입니다. 같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3절 잘 들어보십시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려면은 뭐를 보라고 말씀하냐면요, 열매를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과 행함과 그 삶에 벌어지는 순종을 한번 보라는 겁니다. 그 순종이, 그 행함이 뭔지를 보면은 아, 저 사람 안에 뭐가 있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과 행함은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어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미 여러분들은 행함과 순종으로 그런 그리스도인의 제자된 삶을 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습 안에 있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아,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아, 그리스도는 이는 다르구나, 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칭찬과 격려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신앙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제자.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성숙해지면 자신의 생각을 초월하는 힘이 생깁니다. 신앙이 성숙하면 자연스럽게 상대방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신비입니다. 내 것을 나누게 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웃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제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고넬료가 이제 이방인 백부장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백부장들이 여러 등장을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와 같은 사람을 또 한 명 찾을 수 있는데 누가복음 7장에 보시면은 자신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어갈 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셔오기 위해서 유대 장로들을 청하여서 가서 예수님을 좀 모셔오십시오. 제 사랑하는 아이가 종이 죽어가고 있으니 그 아이를 그 종을 좀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요청하는 백부장이 나옵니다. 거기서 백부장에 붙여진 설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께 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선생님, 우리를 지금 보낸 사람은 이제 로마의 백부장인데 그 사람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어가니 예수님을 좀 모시고 오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 그 사람의 말을, 요청을 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우리 유대인을 사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회당도 지어준 사람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들으시고 그래 가보자 하고 가셔요. 가시는 길에 백부장이 딱 퍼뜩 정신이 들어서 그분을 내가 모시고 올 필요가 없지 하면서 친구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오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굳이 오시지 마시고 그냥 그 자리에서 말씀만 하시면 제 사랑하는 종이 나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앞에 그 얘기를 들으시고 내가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중에 만나보지 못했다 극찬을 하십니다. 그 사람도 바로 백부장이었어요. 근데 그 백부장이 행했던 일들이 뭐냐면은 유대인들을 사랑하는데 사랑은 단순히 명분으로만, 입술로만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것이 사랑의 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말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뭘로 할까요? 우리 안에, 제 안에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있다면은 자연스럽게 여러분 피곤하지 않게 사탕도 드리고 조금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더 사랑을 이제 자주 표현해야 되겠죠. 저도. 자, 그것이 바로 그 안에 백부장 안에 유대인들을 향한 사랑이 있구나 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를 위해 회당을 지어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회당을 지어줬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종교예요. 종교의 핵심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그러면은 로마 제국에서부터 시민 통치를 하고 있는 저 민족에 종교를 위해서 회당을 지어준다? 국가에서는, 로마 제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럼 누가 이걸 지었을까요? 백부장이 자기 사비로, 자기 재산으로 회당을 지어줬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게 바로 백부장 안에 있는 믿음이고 사랑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자, 바로 그렇듯이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저도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는 구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안에 야고보 사도의 고백처럼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이 믿음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손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그 믿음은 추상적인 어떤 명분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우리의 시간과 여러분의 재능과 물질을 통해서 그 믿음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그러면은 구제하는 자의 자세를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는 아끼지 말고 하라는 겁니다. 신명기 1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으면 그냥 그대로 하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종종 얘기를 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그렇고요, 또 남을 구제할 때도 그렇고요, 처음에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 그걸 그냥 계산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예물을 준비해 가는데 딱 5만 원을 처음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많은 것 같네. 만 원 줄이고 만 원 줄여서 결국 2만 원 드리고 2만 원도 아니다. 봉투에서 만 원 더 빼가지고 만 원만 드리는, 이런 것이 아니라 처음 마음을 주셨으면은 그냥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처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시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고, 이것은 이제 우리의 삶의 구제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처음 주시는 마음으로 아끼지 말고 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절 4절의 말씀인데 제가 2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6장 2절부터 4절까지.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3절부터 4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일종의 방법이었습니다. 방법.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제를 하면서 이게 동등하게 어떤 개념과 맞물리냐면, 아,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지, 난 그것을 기억하지, 그러면서 동시에 구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제는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나도 또한 구제하는 거지, 이렇게 연결되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이걸 실질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구제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제는 소유를 단순하게 나누는 것을 넘어서 구원받은 생명을 되찾은 그것을 나누는 것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살려주셨지, 나를 주의 백성 삼아주셨지, 나의 생명을 허락해 주셨지, 그렇게 받았다고 한다면 나도 당연히 그 은혜를 나눠야지 하면서 물질을 나눠주고 돕고 섬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어떤 물질적인 개념이 아니라 받은 생명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이제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나눔과 돌봄의 동기입니다. 동기. 어떤 목적으로 우리가 나누고 섬기는가. 읽어드린 이 마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이 외식하는 자를 그 당시 이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완전히 능통한 자들입니다. 율법을 온전히 다 외우면서 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율법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인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그 동기가 동기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구원에 대한 사랑으로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난 이런 사람이다, 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고 똑바른 사람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행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제 찝어내셨던 문제였습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그 구제의 동기가 자기의, 자기 자랑, 자기 교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이렇게 이제 구제하시고 섬기고 하는 일 하실 겁니다. 근데 할 때마다 알게 모르게 내 안에서 이렇게 조금씩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자랑하고 싶은 마음. 제가 그랬습니다. 월드비전,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나요? 이제 월드비전에 연결이 되어서 이제 외국에 있는 아이들, 기아에 허덕이는 아이들을 이제 돕는 일을 하는데, 그 구제 사역을 하는데 이게 자랑거리가 돼요. 부모님 앞에서. 부모님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몇 명 하세요? 이게 나왔어요. 몇 명 하세요? 2명을 하는데, 전 2명 하는데 이게 그 다음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자랑이에요. 자랑. 나 이만큼 한다는 거죠. 사실 구제라고 하는 것은 그 동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는 이 세상 무엇과 비할 수 없는 내 생명을 담보한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구원받은 자로서 이렇게 살아났습니다. 여기에서 구제가 시작이 되는 거죠. 거기에서 좀 더 내 살을 붙여서 내 의를, 내 교만을, 내 자랑을 드러내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 예수님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외식하는 자, 외식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외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휘포크라테스, 이 단어가 가면을 쓰다라는 뜻입니다. 연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겉모양과 속내가 다른, 이게 바로 외식하는 자.
이 당시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은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요, 회당에서 남들을 구제를 해요. 섬겨줍니다. 왜냐면요, 그 회당은 수많은 유대인들이 다 모인단 말이죠. 이 모이는 자리에서 그렇게 구제를 하면서, 봐라, 난 이렇게 섬기고 있다, 난 이렇게 나는 잘하고 있다 하면서 자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리도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데서 딱 가서 내가 이제 도와주고 누구를 섬기는 것을 이제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자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라고 하시냐면은, 너가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단순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오른손은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저를 보실 때 이 오른손은 누구 손입니까? 제 손이에요. 그럼 왼손은 누구 손입니까? 왼손도 제 손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거를 왼손이 모를 리가 없어요. 당연히 알죠. 제 몸인데. 근데 오른손이 하는 거를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 정도로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드러내지 말고.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구제를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은밀하게, 그 구제는 결국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그 구제를 받은 분도, 그 대상도 그 감사와 그 은혜를 누구에게 돌릴까요? 저에게 돌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돌리는 게 아닙니다. 도와줄 때 무명으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아무도 모르게, 준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게. 이제 그런 의미에서 키다리 아저씨, 그런 개념이 있잖아요. 아마도 거기서 나온 개념인 것 같아요. 누군지를 몰라요. 나를 도와준 자가 누구지? 그러면서 이 사람은, 도움을 받은 사람은 누구만 찬양하고 누구만 영광을 돌릴까요? 하나님께만 돌리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손길이군요.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나를 도와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여러분들의 구제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은밀한 중에 그 구제를 행함으로 나는 숨기고 하나님은 드러내고, 나는 나의 영광은 가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의 자아는 감추고 하나님이 드러나시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 속에 구제하고 또 섬기는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 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먼저 보십시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어서 우리 22장 37절과 3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조사님 제가 읽어드릴게요.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에게 물어요. 아, 조사님이 새벽부터 와서 이제 피곤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가장 큰 계명은 이것이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계명은 그와 같으니 너의 이웃을 너의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율법을 두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사랑이고 두 번째는 이웃 사랑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 끼어 있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단어가 뭐냐면은 22장 39절에 나오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뭐와 같다는 얘기일까요? 하나님 사랑에 대한 것과 같이 이웃 사랑도 같은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 사랑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죠. 근데 그것과 같은 것이 뭐냐면은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우리는 그러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해낼 수가 있는 거죠. 자, 하나님께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받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해야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인기를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은 앞에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인기를 위해서,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구제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제 정치적 혼란기를 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마의 제국 아래 치하에서 초대교회 당시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이제 사도들도 그렇고 성령도 구제에 대해서 강조를 해봤어요. 개인과 개인 간에 뿐만 아니라 교회와 교회 간의 구제도 사도 바울이 어떤 표현을 합니까? 연보를 하라, 헌금을 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데살라 교인들이요, 연보하여 헌금하여 우리 예루살렘 교회를 살립시다. 그렇게 편지를 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말하자면은 우리 초대교회, 지금 우리 모든 교회의 첫 번째 되는 교회잖아요. 그 첫 번째 되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을 파송해서 안디옥이 세워지고 저 아시아와 유럽으로 온 유대인이 그렇게 이제 교회가 퍼져지고 복음이 퍼졌듯이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리가 구제하고 연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교회 간에도 구제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가 좀 찾아보니까 AD 130년에서 150년 사이에 이제 그렇게 기록된 저작으로 추정이 되는 초대교회의 믿음의 교부들이 있습니다. 교부들. 이제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믿음의 교부들 중에 클레멘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클레멘트 후서 16장 4절에는 이런 글귀까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릴게요. 구제는 죄를 회개하는 것만큼이나 좋은 일이다. 금식은 기도보다 더 좋다. 그러나 구제는 이 둘보다 더 좋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죄를 회개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구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구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인정하시는 아름다운 행위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에서도 고넬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의 구제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너의 구제를 보고 계셨다. 여러분, 사람이 기억해 주는 것보다, 세상이 기억해 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면 그것처럼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이 구제라는 것이죠. 마음의 중심을, 사람의 중심을 살피시고 또 은밀하게 그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복으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좀 넘어가서요. 우리 큰 4번 한번 보십시오. 자, 경건한 삶의 실제적인 증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구제를 경외함과 경건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고넬료에게 붙여져 있는 이 수직된 단어가 뭐냐면은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경건한 삶. 자, 보십시오. 사도행전 10장 2절에 고넬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경건하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경건. 이 경건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졸리기도 하시니까 율라베스. 네, 율라베스. 이 율라베스라는 단어가 뜻이 뭐냐면요, 잘 붙들고 있는 또는 잘 예배하는 이런 뜻입니다. 합성어예요. 율라베스. 잘 잡고 있는, 또 잘 예배드리는, 좋은 예배하는, 좋게 예배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도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하시드, 하시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친절한, 자비로운 그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앞에서 경외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 예배를 드리고,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16절에서는 여러분의 삶으로 들어가서 선을 행하고 나누고 어려운 이들을 돌보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예배의 성공은 하나님께 이렇게 온전히 사랑을 드리면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과 동시에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까지 이어져야 그 예배가 완성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바로 이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제가 아까 여러분들께 기억하라고 하셨죠. 그게 뭐냐면은 잘 예배하는 것. 잘 예배하는 것. 그게 바로 경외함이라고 하는 것인데, 경외함에서 나오는 그런 단어인데, 그 경건이 바로 여기 나오는 율라베스, 잘 예배하는 자,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고넬료에게 붙여진 경건한 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것은 사실은 같은 흐름 속에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통해서 증명하고 또 살아내어지고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그 믿음의 열매들이 이렇게 구제와 선을 행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나님의 또 말씀에 칭찬을 받는 거예요. 아, 경건한 자구나.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자구나. 이러한 칭찬을 여러분들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결국은 좋은 예배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드려지고 예배의 완성자로서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경건은 히브리어로 하시드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신명기 33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33장 8절. 자, 잘 들어보세요.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이 말씀은 모세가 12지파를 향한 축복 중에 한 내용입니다. 레위 지파를 향한 축복의 내용이었어요. 이 레위 지파는 주의 둠밈과 우림이 그들에게 있다. 그들은 주님의 경건한 자들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레위 지파를 향한 모세의 이런 축복의 말씀이 있지만, 그것을 거슬러 가서 레위의 지파의 이제 조상이었던 레위에 대해서 아버지 야곱이 내린 유언도 있습니다. 그 유언이 창세기 45장에 나오는데, 49장에 나오는데, 그 레위에 대해서 어떻게 이 야곱이 유언을 남겼냐면요. 너희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이러면서 레위를 향해서 아버지 야곱이 이제 유언을 남기는데, 축복의 유언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이것은 저주를 퍼붓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야곱에게는 가슴 아픈 상처가 있었어요. 삼촌 집에서 이제 다시금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때에 이미 야곱은 거부가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도 많고 아내들도 많이 있고. 근데 결국 에서를 우여곡절 끝에 만나고 나서 다시 원래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베델로 돌아가는 것이 맞는데, 베델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냐면요, 세겜으로 갑니다. 세겜 성읍에 가서 세겜의 그 성읍의 족장의 아들에게서 이 야곱의 딸 디나가 겁탈을 당해요. 알고 계시죠? 성경 내용 알고 계시죠? 네, 여러분이 이제 일부러 모르는 척 하고 계신 것 같아서. 그 창세기 내용이 나옵니다. 딸 디나가 겁탈을 당해요. 그 일로 인해서 디나의 오빠들이 많이 있지만 직접 같은 배에서 나온 친오빠들이 있어요. 그 사람 누구냐면은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그 일을 듣고 눈이 뒤집혀요. 그래서 세겜 성읍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당신들과, 그리고 우리 동생 디나를 당신이 데려가서 결혼해서 살려면은 조건이 있다. 우리 민족처럼 당신들도 할례를 받아라. 해서 세겜의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아요. 할례 받으니까 힘을 쓸 수 없고 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날 밤에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차고 들어가서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피바다로 만들어버려요. 그 일이 나중에 야곱의 귀에 들려오죠. 그러면서 야곱이 겁을 먹어요. 아니나 다를까 야곱은 아시지만 이 당시에는 야곱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순전히 육신의 사람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만, 자기의 평판만, 자기가 잘 살고 먹는 것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겜에 그렇게 피바다를 만들어버린 그 일이 결국은 누가 대표로서 그 책임을 감당할 수밖에 없냐면 야곱이 감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야곱은 살아오는 그 일이 있고 나서 살아온 내내 이 시몬과 레위를 미워해요.
야, 너희들 그런 모습짓을 했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람들 다 죽여버리면 어떡하냐? 그리고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 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소문날까봐 난 걱정된다. 죽을 때까지 그거를 가슴에 끌어안고 남겨진 이 자리에서 유언을 남기는데, 시몬과 레위를 향해서 너희는 폭력의 도구로다. 네호나 그들의 모의에 참여하지 말아라.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렇게 저주를 퍼부은 결과 레위가 시몬이 그렇게 아버지의 미움을 받으면서 끝을 내게 되죠. 그러면서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은 이 레위를 어떻게 쓰시냐면은 출애굽기 32장에 보시면은 금송아지 사건이 나와요. 모세가 시내산 율법을 받고 있을 때 산 밑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죠. 거기에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결국 이 십계명을 다 돌판을 부셔서 마시게 한 다음에 우상 숭배에 참여한 자들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심판의 역할을 맡긴 사람이 누구냐면은 레위 자손들이었어요. 자, 들어보십시오.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우상 숭배하지 않고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레위 자손들이 다 모세에게로 몰려듭니다. 즉 그 말은 레위 자손들은 그 우상 숭배와 딱 벽을 쌓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리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너나 할 것 없이 즐거워서 흥청망청하면서 금송아지 앞에 숭배할 때 레위 자손만큼은 금을 긋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 편에 선 사람들은 다 나에게 오라. 레위 자손이 갑니다. 가서 너희들은 칼을 차라. 우상 숭배에 들어갔던 이들을 다 하나님의 칼로 심판을 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3,000명이 그 우상 숭배 현장에서 죽어나갑니다. 그 역할을 레위가 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그러면서 모세가 끝을 내면서 이 레위 자손에게 유언으로 축복으로 남기는 내용이 뭐냐면은 33장 8절입니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을 때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을 여러분 이제 시간 되실 때 보시면요. 33장 8절, 9절, 10절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일에 있어서는 너희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집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너의 목숨을 걸고 너의 생명을 걸고 그 말씀을 지켰구나. 그렇게 칭찬을 해줍니다. 축복을 내리죠. 어떻게 레위 자손이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앞서 아버지 야곱에게 저주를 받았던, 그렇게 정말 저주를 퍼부음을 당했던 그 조상을 바라보면서 이 레위 자손들이 뭘 생각했냐면, 아, 우리 조상은, 우리 가문은, 우리 자손은 하나님께 처참하게 죄지었던 자손이다. 우리가 그렇게 죄를 저질렀던 자손이다. 우리는 정말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그런 인간들이다. 우리 안에는 어떤 의로움도 없다. 우리는 잘남도 없다. 그러면서 자신의 존재를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거죠. 죄 가운데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이었구나. 그런 자기 자신을 깨달아 가면서 뭐를 찾냐면은,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이거를 바라보면서 레위 자손들이 그렇게 시대를 흘러 보내왔다는 거죠. 결국 모세에게 받은 그들의 칭찬은 뭐냐면은, 이 레위 자손은 경건한 자들이다. 이런 얘기를 받습니다. 그래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우리의 외형적인 모습으로 막 이제 거룩한 척, 막 경건한 척, 이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내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한 자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그런 간절함 속에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자들, 자신의 죄성을 철저히 깨닫는 자들이 바로 거기에서 경건한 자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경건에 담겨 있는 성경의 이제 의미입니다. 그렇게 된 자가 삶 속에서는 당연히 이제 구제가 되어줄 수 있고, 받은 은혜가 크니까, 하나님의 값없는 그 사랑을 받으니까 당연히 나도 놔둘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경건한 삶으로, 또 경외하는 자로서 구제의 삶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통로, 구제. 첫 번째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상달되는 사랑. 하나님께 상달되는 사랑. 자, 두 번째는요,
구제에 따른 보상, 자, 평안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가 상달이 됩니다. 하늘의 보화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풍성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범사의 복을 받게 됩니다. 자, 구제하는 그 손길 자체가 여러분 복을 누리고 있음을 증명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입만 채우고 내 배만 배부르는 그런 사람들, 그런 모습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에게서 기쁨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어떤 행복함, 환희, 평강, 축복,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 기독교적인 용어를 그런 사람에게 찾아볼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것들은 구제하는, 나도 삶이 녹록지 않지만 그럼에도 받은 은혜가 크니까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나누는 그 사람의 모습과 손길과 얼굴을 통해서 우리는 얘기가 나오죠. 아, 은혜롭다. 아, 정말 내가 마음이 행복하다. 이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구제하는 그 손길 자체가 바로 복 받은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나눌수록 풍족해지는 하나님의 사랑. 자, 우리 끝으로 사도행전 20장 35절 마지막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러한 구제와 또 여러분들의 선을 행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와 소식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제는 계속 제가 여태까지 말씀을 드렸지만 누가 이야기해서 여러분 구제하세요, 구제하세요 하는 게 아니죠. 우리 안에 믿음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받은 그 은혜가 가득 채워지면 자연스럽게 이제 넘쳐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구제고 선을 행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 한번 같이 잠시 질문을 이제 나누고 또 답하는, 또 같이 교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질문의 첫 번째를 보십시오. 나는 삶 속에서 이웃을 향한 구제의 삶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이웃 사랑으로 얼마만큼 표현되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행한 구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해 주십니다. 어떤 구제로 주변의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제자가 되겠습니까? 자, 이러한 질문을 한번 같이 나누시면서 이제 여기서 좀 약간 고민을 했어요. 이렇게 나눔을 하다 보면은 나는 얼마나 잘 구제하고 있는지 이게 자칫하면 내 자랑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혜롭게 같이 한번 나눠보시고 제가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오늘 나눴던 내용과 또 말씀 구절 기억에 남는 거 있으시면은 여러분의 기도문으로 한번 바꿔보시기를 바랍니다.